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암흑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영적인 암흑기를 찾는다고 한다면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만 암흑기는 아니고 또 이것이 반복되어져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한 350년 정도 기간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최초의 왕이 되어진 초대왕 사울 왕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까지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말을 하고요. 그것이 한 35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얼마나 이 시대가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였는지 사사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시대를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무질서한 그 시대, 무질서한 시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그렇게 하면서 막 저마다 가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무질서한 그런 상태였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요. 이 사무엘상의 이 말씀이 배경이 되어지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마지막 최종적인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전체를 일컬어서 혼란과 암흑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는 얼마나 더 혼란스럽고 암흑의 그런 어둠이 꽉 찬 시대였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3장 8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3장 전체의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3장 1절을 말씀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무엘 3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와 소망이 또한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깜깜한 시대였다는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이 이상이 또 다른 곳에서는 묵시로 번역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보면 거기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게 이제 묵시로 번역을 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잠언서 29장에 나오거든요. 같은 말씀인데요. 백성이 방자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무질서하다, 그런 뜻이고, 또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좀 해석적으로 번역하기를 어떻게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하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는 백성이 혼돈 가운데 빠져 결과적으로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People peris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 주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는 소망이 없고 어둠과 깜깜함이 세상을 꽉 메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은 무질서 속에 빠지고 갈 바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쓰러져, 넘어져,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에 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백성들 가운데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면 또 소망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세상의 환경 때문에 막 살아났다가 또 죽었다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성도가 살고 하나님 말씀이 작아지고 세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또 같이 더불어서 온 성도들의 마음도 같이 위축되어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그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때, 이때의 또 상황을 오늘은 또 다른 말씀으로 또 한 가지를 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엘리의 나이가 나중에 그 뒤로 가면
엘리 제사장을 의미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이가 참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나이가 98세였으니까 상당히 고령이었죠. 나중에 이제 그가 죽을 때 보면 98세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도 나이가 되면 물론 이제 눈이 흐려질만 하지 않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도 상당수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체적으로 많이 연세가 들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그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영적인 눈이 나오지 않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죠. 4장 15절에 가도 거기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이 두 번이나 엘리의 그 눈의 상태를 말하는데, 육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도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깜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 때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성경에. 야곱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거의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은 훨씬 더 선명해지는 이런 은혜를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엘리의 눈이 그냥 깜깜해졌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암흑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지니까 그 상황 가운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은 한 시대를 병들게 만듭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한 개인의 문제일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이것은 전체로 파급되어지는데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이 온 세대를 뒤틀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그때의 제사의 제도가 없어졌던 것이 아니고 제사를 늘 드렸습니다. 성소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늘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이 일들은 늘 변함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물이 서 있고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가 할지라도 그것이 한 나라의 영적인 모습을 지켜주고 또 혹은 교회의 모습을 지켜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런 일들은 계속 중단되지 않고 진행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끝났다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그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과거에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시대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현대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거의 역사는 한 번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이때 엘리 제사장 때만이 아니고 성경 역사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이고 그런 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현대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점점 생명, 그 진리를 잃어버려져 가고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감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자주 드립니다만 무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유럽의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교회는 이미 생명, 호흡이 멈춘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산소호흡기를 붙여놓은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그래가지고 그 호흡기만 떼면 사람이 그냥 금방 죽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면 식물인간. 그 정도죠, 지금 유럽은. 유럽에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영적인 생명이 넘쳐지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는. 예. 교회 가는 사람이 이제 1% 정도 될까 말까 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잡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사람들이 1%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매주 단위로 교회를 가는 사람으로 친다고 한다면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그게 유럽의 교회예요, 지금. 프랑스, 영국, 이런 교회들입니다. 근데 유럽에 가면 교회 건물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커다란 건축물들이 그냥 위용을 자랑하고 여기저기에 즐비하게 서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면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꽉 차 있어요? 무슨 관광객 여기다 다 카메라를 메고 이렇게 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 스테인글라스 구경하고 사진 찍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꽉 차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간 돼서 그 다음에 쭉 빠져 예배 시간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앞자리에만 몇 사람 나와서 앉아있게 되어지는데 주로 연세가 많으신 우리 할머니들, 그런 분들만 앞자리에 몇 사람 있고 뒤는 수백석 수천석이 쫙 비는 겁니다. 남자들도 없어요. 젊은 사람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 주로 우리 신실하신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만 앞자리에 몇 사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럽의 교회의 실상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계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제는 거의 골동품처럼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거죠. 아, 오래된 거구나.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만 있으란 보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런 물결이 이제는 미국으로, 한국으로 지금 건너가고 거기에 세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로 그런 바람이 불어 닥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 권사님들, 신실한 분들만 몇 사람 남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유럽의 교회는 비었을 때 거기는 그래도 관광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나 한국이 교회가 비게 되어지면 거기 관광지로도 쓸 데가 없습니다. 건물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조금 낫지만 한국은 그야말로 쓸 데 없습니다. 체육관 같은 건물 그 누가 보러 오겠어요? 보러 와도 의미 없지만 그 정도인 것이면 잘못하면 그런 우리가 위기 상황을 가지고 현대교회를 바라봐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가 서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자취를 감추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말씀이죠. 엘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곧 역사의 암흑기였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 세계 속에서라도 자꾸 말씀을 하셔야 백성들이 깨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멈추신 것은 아니에요.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은 애쓰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거죠. 엘리 시대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지 않은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 해석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셨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는가 몇 가지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인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지만 완전히 시대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죠. 왜냐하면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경적 진리에서 다른 앵글로 보기 시작하면 영적인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럼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시대가 바뀝니다. 영적인 정말 물줄기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엘리와 그의 두 아들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엘리의 그 두 아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악하기로 유명한 사람들 홈리와 비느하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능욕하는 멸시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제도는 세습제도였죠.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그것을 잘 배우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제사장 역할을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물론 자식을 우리가도 키워보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잘 안 돼도. 그러니까 이건 엘리의 전적인 책임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울 것인가?
근데 본인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아들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바르게 그가 자기의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홈리와 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량자. 이 불량자가 뭐겠어요? 완전히 건달, 불량배 이런 사람이거든요. 깡패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사실상 보통 사람들이 정 할 게 없어가지고 그걸 해도 그 사람 비난받고 사회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제사장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불량배였어요. 깡패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를 맞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이 있던 그 시대는 그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물들이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많은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 비슷한 것이지만 좀 더 우리가 디테일을 생각하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순종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말씀을 들어보고 좀 따져본 다음에 뭐 맞으면 하고 나한테 유익될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나는 뭐 좀 거부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다 내 것으로 억셉트를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순종이 거기에 듣는 것과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신학이 뭐 깊고 고매하고 엄청난 세계를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신학적인 세계가 자기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신학자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헬라어 성경, 뭐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로 줄줄줄 읽어내고 거기는 모든 신학적 체계를 깊이 관통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본인이 안 믿으면 그 모든 것이 그야말로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말장난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는 이유는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삼아 그것을 섭취하여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능력으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건 걸러내고 어떤 건 듣고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그 시대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대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어요. 자,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세워가고 훈련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안 그러면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육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상태에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다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떨 때는 충만할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막 뜨거워지고 능력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죽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내려가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죽겠는 거예요. 정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탄식이 막 나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 은혜 속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어떤 기쁨이 있고 능력이 넘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로 탁 접어들게 되어지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공허함이 밀려와야 되고 뭔가 불안함이 밀려와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나 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 영혼 가운데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짐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문제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나보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우리가 충만하지는 않아요. 그럼 충만하지 못했을 때, 밑으로 내려갈 때, 이 곡선이 밑으로 떨어질 때, 그때 어떤 마음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야죠. 그런데도 그때 뭐 상관없어. 이런 상태의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 영적인 둔감함 속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인가? 그 속에 갈급함이 느껴져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이런 가운데서 늘 태어나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그러면 그것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누가 꼭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죠. 성경에서도 너희가 너희를 시험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신가를 시험해 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해 있던 사람이 그 영이 약해지고 떠나게 되어지면 그 갈급함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만났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자,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날마다 제사는 드리죠. 사람들이 제물을 이끌고 오죠. 안수에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으면 고기가 나오죠. 양식이 나오죠. 그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제도는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 어떤 그 생활의 방편으로 삼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것만 진행되면 나는 문제가 없어. 이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입니까? 그야말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해서도 그 입에 풀칠이야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하면서 그 정도의 만족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어요. 육신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면 말씀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여기를 보시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가 나의 삶. 나는 어떤가? 나도 그렇게 몸부림이 있고 나는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불안하다.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태어나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담대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큰 문제죠.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이제 너희는 망할 거니까 이제 망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세계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하시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러하십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길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를 찾아서 말씀을 전해야 할지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있었을 때에 그 앞에 이제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었죠.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의 엘리가 있었을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누워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 성소에 가면 이 사무엘이 이때 나이가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 근데 그때 하나님의 전에서 잠을 청합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 중에 이제 한 그 사역이 뭐냐면 성전의 그 성소죠. 그 당시는 거기 가면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 있는데 성소에 거기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 이렇게 금으로 쳐서 만든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에 기름이 있고 등대 기름의 그 주발에 그 등잔에 또 심지가 있어가지고 항상 불을 붙이는데 한번 불을 붙여놨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늘 간수를 해야죠. 계속 관리를 하고 기름도 부어주고 심지를 때로는 갈아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아무나 그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성소에 누웠다. 저녁 때 원래 등불을 켜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녁 때 등불을 켜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관수하고 그 다음 아침이 됐을 때 심지가 잘 또 보존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또 등불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가 어렸을 때에도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사역을 그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이제 그 등불을 켜놓고 그가 누워서 잠을 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또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걸 보면 나라 걱정을 했을지도 모르죠. 나라 걱정을 하면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린 나이에 혹시 모르잖아요. 그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을 사무엘이 듣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한참 잠을 자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사무엘이 듣고 놀라서 깨지 않습니까? 나를 부를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막 뛰어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셔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드리잖아요. 엘리가 난 너 부른 적 없다. 다시 돌아가서 자라. 그 말을 듣고 또 사무엘이 자기 있던 처소로 돌아옵니다. 성소죠. 또 누웠어요. 누워서 또 잠을 청하는데 사무엘아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일어나가지고 막 또 엘리 제사장에 또 뛰어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안 불렀어. 왜 자꾸 와서 귀찮게 해? 아마 그러실지도 몰라요. 또 사무엘이 또 돌아가서 또 눕게 되어집니다. 근데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또 부르시면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때 또 일어납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젠 안 가. 그랬을 거예요. 이 사무엘이 착한 사람이죠. 그 음성을 듣고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제사장님이 또 나를 부르는 모양이다. 막 뛰어가지고 제사장한테 엘리한테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엘리가 이때 이제 깨닫기를 내가 안 불렀는데 자꾸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이니까 그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못 들어도 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가서 누웠다가 또다시 너를 부르시는 음성을 네가 듣게 되거든. 그때는 나한테 달려오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길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찬찬히 들어봐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영적인 가이드가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타락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이니까 이 정도는 가이드를 해줬던 거예요. 사무엘이 가서 정말 누웠더니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인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할까 하다가 또 괜히 또 그런 걸 자꾸 하면 여러분들이 혼돈되고 자꾸 너무 눈으로 보는 것만 좋아할 것 같아서 그냥 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는 우리가 보기 힘든데 한국에 가면은 버스 타고 갈 때 운전석 바로 윗좌석에 거울에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그래서 애가 하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서 저게 여자애인지 남자애인지 참 이쁘게 생겼다. 저도 그만한 나이 때 이쁘게 생겼다. 근데 그게 남자예요. 사무엘. 오늘도 무사히. 빛이 차고 오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얀 가운 같은 거 입고 이게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장면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연상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그게 굉장히 이쁘게 잘 그렸어요. 그 그림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자 사무엘을 불렀느냐 하면 야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렇게 부름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그렇죠. 어린 나이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열방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 이런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그가 들은 말씀이 뭐냐면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참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내용이
엘리의 집안을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이 가정을 싹 정말 하나님께 정리해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가정은, 엘리의 집안은 자기가 죄, 그 벌을 받기를 자청했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능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 집은 어떤 제물로도 어떤 예물로도 그 죄가 사해질 수 없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집을 심판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날이 샜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기는 못 듣는 말씀을 사무엘이 듣고 있으니까, 사무엘아, 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내게 고한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을 내게 다 고해라. 사무엘이 당연히 말씀을 전해야죠. 이건 비밀인데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담대하게 전해야죠.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했으니까 증거해야 할 의무도 있죠. 그 사람이 협박하지 않아서,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그에게 전해줍니다. 엘리 제사장님과 두 아들이 한날에 모두 다 죽을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예물로도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데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다. 그런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무엘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엘리가 보여주는 반응을 자세히 보세요. 자, 3장,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3장 18절에 나오는데 3장 18절 한번 보세요. 3장 18절.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엘리죠. 엘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지. 그는 선하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소견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을, 엘리가 하는 대답을 딱 옆에서 보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쿨해 보이죠. 야, 그래도 참 제사장이 말이지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쿨하게 대답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완전히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쿨하냐 쿨하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건한 척 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반응을 보일 것이냐가 중요하죠. 쿨한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경건한, 위장되어진 경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땅을 쳐야죠. 죄를 정말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옷을 찢으며 두 아들을 불러다가 정말 몽둥이 찜질을 해서라도 두 아들을 불러다가 우리 가정이 한꺼번에 다 죽는다고 그런다. 나는 못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우리 가정이 다 몰살당한다. 이 정말 지금이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억지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회개도 소용없다는데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물로 제물로 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사해지지 않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사해지지 않는 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어놓고도 엘리는 태연하게, 아주 쿨하게, 혹은 경건하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소견에 오르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마치 말이죠, 이 모습이 그야말로 사사시대의 한 모습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코미디를 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 심령 속에 와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그 전에 하셨느냐 하면, 자, 3장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장 11절. 3장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듣는 것도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을 보는 사람들마다 두 귀가 번쩍 뜨일 거다.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이든지 보는 사람이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야말로 놀라 자빠질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정작 대상이 되고 있는 엘리는 들었을 때 덤덤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견에 오르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고 그야말로 그 영혼은 썩었고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어도 그에게는 감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둔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것이고 귀가 정말 놀래서 깨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은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거부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태연한 척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은 부담스럽게 여기고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귀가 가렵기 때문에 자기 소욕을 쫓을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그것을 시원하게 긁어줄 만한 사욕을 쫓는 세상의 소용, 그 세상의 스승들을 찾게 될 것이다. 마치 장난하듯이 말이죠. 장난이죠, 장난.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사람들마다 진리에서 그 귀를 돌이켜서 세상의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두고 허탈한 이야기, 귀신들의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어이없는 것을 들을 때 막 흥분을 해요. 어이없는 거. 예. 락그룹 같은 데 가서 그냥 하면 사람 뒤로 넘어간다니까 넘어가요. 그런 쓸데없는 어이없는 것을 들으면서도 사람은 흥분과 감동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때는 무덤덤 반응을 전혀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존심을 조금 상하게 하는 것. 여기는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람이 자존심이 긁혀진다고 해서 그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죽습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좀 속이야 좀 상할지 모르지만. 그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별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 가면 다 없어지는 거고.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를 말씀하셔도 죽고 사는 생명이 달려있는 말씀을 하셔도 이 하나님 말씀에는 반응이 없어요. 무서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무서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밖에 들을 수가 없는데 영적인 그 부분이 다 마비가 됐어요. 말라버렸어요. 생명이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사람이 영적인 부분이 마비되어지면 살아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살아나는 게 어떤 게 살아나겠어요? 육신적인 게 막 살아나죠. 그건 민감해집니다. 아주 센시티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극을 줘도 그 속에서 막 격렬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처해 있는 자기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가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멸망 속에 건져내어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래적 성품이죠.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멸망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들이 그 사망 가운데 나와 구원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가능했고 하나님의 긍휼,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이었어요. 들으려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러면 안 들립니다.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거죠.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가 물론 가르쳐 준 것이지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듣겠습니다. 내가 listen 하겠습니다. hear 듣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지키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기만 하고 상황 판단을 해보고 내가 걸러서
할 건 하고 안 할 건 말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제가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자, 우리가 말을 잘 듣는다, 말 잘 들어 이런 얘기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리슨 잘한다, 히어링이 좋다 뜻이 아니잖아요. 말을 잘 순종한다,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죠. 우리 말에도 듣는다라는 말 속에 순종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참 이 민족적으로 비슷한 게 있어요. 히브리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래서 올라가면 조상이 같죠?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같죠 뭐. 예. 비슷한 게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듣는다란 말 속에 똑같이 순종의 의미를 그 속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런 나라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를 생각해 보세요. hearing 할 때 순종의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listening 거기에 순종의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listening은 조금 더 자세히 듣는다는 정도지 순종, obey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말과 히브리어는 듣는다는 말 속에 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딱 엮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어.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 계시를 보존하게끔 되어 있는 히브리 이 언어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한다는 이 한 가지의 개념을 성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한 민족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못지않은 더 뛰어난 민족이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것이 두 가지가 함께 붙어있다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하면 안 들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귀에야 들리죠. 귀에야. 내 영혼 속에는 안 들리는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엘리가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들었죠. 여기 안 오는 거예요. 여기 안 오는 겁니다. 이 귀에야 들었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 암흑의 시대를 깨우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작고 미미하고 세력이 없는 사람, 무명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역사적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아이? 근데 그런 어린아이 한 사람을 세워서 사사시대의 그 역사를 종결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로 사무엘을 쓰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가 엄청난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사무엘서로 뒤로 가면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그 사람도 무명의 사람이죠. 말제의 아들, 이새의 8번째 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들, 소년, 힘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비겁한 사람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윗이 일어나더니 그 소년이 말이죠. 골리앗을 꺾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무조건 작은 게 아니라 작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귀가 열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힘이 없고 미약한 무명의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기에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정말 순결한 모습으로 주를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정말 이 세대가 이렇게 거꾸로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숨어있는 사람들, 무명의 그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백성들 되어서 정말 시대를 바꾸는 역사 가운데 귀중하게 쓰여지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